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4월 22일 토요일. 오늘의 밥은 민수기 16장 36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본문은 고라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후에 남은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죽게 한 250명의 그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교훈을 삼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를 못 넘고 이튿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함으로 연병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반부만 오늘 살펴볼 것인데요, 이 전반부에서 히브리 민족의 탁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탁월함은 언제나 교훈을 삼는 것입니다. 불에 250명이 타 죽은 것이 무슨 좋은 일이라고 이들의 유품이라고 할 수 있는 향로를 가져다가 기념물을 만드는 것입니까?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고도 길갈에서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후손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히브리 민족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떠나서라도 이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니 이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지금도 철저하게 저들의 신앙을 전수하고 자녀들에게 율법을 매일 가르치고 주말에는 특별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토라 율법에 대해 디베이트를 합니다. 이들이 예수를 안 믿어 구원이 없지만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구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는 세대 차이는 있어도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가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를 2000년이나 떠돌고 디아스포라로 살았지만 저들의 언어가 살아있고 결국 저들은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만 지나도 우리 안에 일제전제가 아직까지도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2000년 넘게 이 세계에 흩어져 살았지만 저들의 언어가 그대로고 저들의 문화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은 철저하게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역사와 전통을 교육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 학살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세계 유명한 곳곳에 박물관을 딱 세우고 그들이 독일로부터 당했던 그 어려움들을 후손들에게 또 세계에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히브리 민족을 만들었는데 이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옛날 것을 덮어놓고 고집하고 옛날에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소리를 하면 꼰대 소리를 듣지만 절대 진리의 말씀은요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대는 변해도 지켜야 할 가치, 도덕, 윤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에서 그 유명한 말씀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 기성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해야 합니다. 목사만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주일에 말씀을 듣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일에만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것은 썬데이 크리스천이고 종교인이고 기독교를 하나의 문화로 하나의 교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우리는 매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보여주고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철학과 마인드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일에 성경책 들고 교회 가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삶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교회다. 내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교회 그 자체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살아야 하고 자손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알았나? 이번 주 말씀 들었지? 목사님 뭐라 하시더노? 똑바로 해라.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자자손손 그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념물을 세우는 것도 교육의 한 일환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도구가 되셔야 되고 축복의 통로가 꼭 되셔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이 세운 종 모세를 대항하다가 고라 일당과 250명이 죽는 가운데 그들이 들고 왔던 향로를 가져다가 기념물을 만들어 세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망각하고 살아갈진데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꼭 기억하며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식적이거나 억압적인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존재 자체가 교회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신앙의 전수를 받고 우리 자녀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로 살고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